오늘 귀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들 목사님이신데요. 아마 여러분 일기예보 가수, 좋아 가수 하면 아마 다 아실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물어보고 중고등학생들도 보니까 목사님은 잘 몰라도 이 노래는 다 알고 좋아하더라고요. 긴 말, 긴 소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게 선물인데 여러분에게 힐링 타임, 행복한 시간, 인생 반전의 주인공 나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오신 모든 분들 인생 반전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가수 맞나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가지고 왕년에 많이 불렀던 노래 첫 곡을 한 곡 부를까 하는데요. 인형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이 노래부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그댄 먼 곳만 보네요.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날 볼 수 있을 텐데 처음엔 그대로 좋았죠. 그저 볼 수만 있다면. 하지만 끝없는 기다림에 이제 난 지쳐가나봐.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댄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오호, 나를 바라보면 내게 손짓하면 언제나 살아갈 텐데. 난 매일 꿈을 꾸죠. 함께 얘기 나누는 꿈. 하지만 그 후에 아픔을 그댄 알 수 없죠.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대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오호, 나를 바라보면 내게 손짓하면 언제나 살아갈 텐데. 사람들은 내게 말했었죠. 왜 그토록 한 것만 보는지. 난 알 수 없었죠. 내 마음을 작은 인형처럼 내 말을 향해 있는 널. 나를 바라보면 내게 손짓하면 언제나 살아갈 텐데.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댄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오호, 나를 바라보면 내게 손짓하면 언제나 살아갈
영원히 널 지킬 텐데. 네, 감사합니다. 아직 들어줄만 하죠? 네. 아니 그냥 계속 가수 하지 왜 목사가 됐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참 제가 목사까지 됐는지 저도 참 신기해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제가 계획한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계획한 대로 다 되셨나 모르겠네요. 진짜 저는 가수가 될 줄 상상도 못했고요. 목사가 될 줄은 더더욱 상상도 못했고, 참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이런 인생 반전 같은 이런 얘기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가는구나. 좀 저를 통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을 좀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진짜 기가 막히게 어떤 한 분을 만나면서 제 재능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참 대학도 가게 됐고요. 또 대학교 가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저의 또 숨은 재능을 제가 또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수까지 됐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인생 반전 같은 이 두 번의 이 만남을 제가 노래로 불러드릴까 하는데요. 노래 제목이 인생 반전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참 가수가 됐는지, 대학도 가게 됐는지, 이 노래 숫자가 가사에 숫자가 나오는데 180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180도 바뀌었다, 달라졌다. 그런 의미의 180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좀 신나게 좀 마음을 여는 의미에서 이 노래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180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서 180 이렇게 후창으로 한번 해보셔요. 잘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0, 180, 180, 180. 너무 잘하시는데요? 나는야 180, 180, 사는 게 180, 뜻대로 되지 않아. 엉뚱하게 터지더라. 나는야 180, 180, 인생이 180, 앞날은 나도 몰라. 지금까지 인생 반전. 18살 때 18살 때 짝사랑한 미스 윤이 미술학원 가네. 그때부터 나도 다녔네.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학원에서 살았더니 나만 붙고 다 떨어졌네. 예. 나는야 180, 180, 인생이 180, 반전에 반전, 반전. 내일 일은 나도 몰라. 제가 고등학교 때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요. 버스 정류장에서 제 이상형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그녀 만나려고 버스 정류장에 가서 기다렸다가
같이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그녀가 화구통을 들고 있더라고요. 나무로 된 미술학원 다니는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박스.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쫄라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미술학원을 다녔어요. 그녀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잘 그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일찍 가서 진짜 열심히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홍대미대에 들어갔어요. 세상에, 내가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려요. 막 낙서하는 건 좋아했는데 석고대생 처음 해봤거든요.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그녀 진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한 번도 얘기를 못 걸어봤어요. 1년을 같이 미술학원을 다녔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이 노래를 부르면서 찾고 있습니다. 68년생 잔나비띠 윤희녹. 정말 밥 한 번 사고 싶은 마음인데, 혹시 주변에 윤희녹 씨 아시면은 우리 김석홍 목사님 통해서 꼭 저에게 연락 주세요. 180 180 180 180 예. 제가 20살 때인데요. 20살 때 첫 미팅 때 섹시한 그녀 노래 서클 자랑해. 그때부터 그 서클 가네.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서클에서 살았더니 어영부영 가수가 됐네. 예. 나는야 180 인생이 180 반전에 반전 내일 일은 나도 몰라. 내일 일은 내일 보자. 그러니까 웃는 거야. 180 야, 음악성 아주 훌륭하시네요. 딱딱 맞춰서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대학교 가자마자 3대3 미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서클이라고, 우리 지금 동아리란 말 쓰는데 음악 서클 들어오라고 내 목소리가 너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아리를 갔습니다. 대학 연합 동아리여가지고 대학생이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동아리였어요. 가서 노래를 하는 동아리이긴 한데 좀 특이한 노래를 부르는 동아리였어요. 이런 노래. 요로레이리 요레 요로레이리 요레 요로레이리 요레 요레 요로레이 요리띠리리 야후. 요들 동아리. 저 태어나서 요들 처음 불러봤거든요, 제가. 근데 이렇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나보고 막 너무 잘한대요. 그러니까 막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그 동아리에서 그냥 살았어요. 1년에 막 발표한다 그러고 뭐 MT 간다 그러고, 그냥 다양한 대학교 학생들이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신나게 요들 부르고 놀고 그렇게 지내다가 추억 만들기로 그때에 아주 유행했던 그 TV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음악하는 사람 동아리니까 우리도 한번 추억 만들기로 나가자 해서 MBC 강변가요제를 저희가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동상을 타게 됐습니다.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이 동상을 타니까 그냥 뭐 여기저기 사람들이 막 뭐 음반 내자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수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네, 다행이죠. 그래도 가수의 길로 갔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된 것 같아서 가수로 활동을 쫙 하면서 제가 한 30살 됐을 때입니다. 여기서 진짜 제 세 번째의 인생의 반전의 만남을 제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음악하시는 선배님 작업실을 놀러 갔다가
거기에 놀러 온 이상형을 제가 만났어요. 그 선배님한테 소개시켜 달라고. 내 이상형이라고. 그래서 소개받고 데이트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죠. 이거는 뭐 너무 좋죠. 데이트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다행히 그쪽도 나를 괜찮게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데이트를 이렇게 반복하면 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져야 되는데 이 여자애가 야, 벽을 탁 치고 더 이상 가까워지지 못하게 철저하게 방어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건 뭐지? 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제가 만든 노래 인생 반전 3절. 30살 때 무용과 그녀 교회 와야 만나준대. 그때부터 그 교회 갔네.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교회 다니는 척 하다 예수님을 만나버렸네. 나는야 180 인생이 180 반전에 반전 내일 일은 나도 몰라. 180. 아유, 이제 뭐 자동으로 착착 잘 나오시네요. 교회를 가야지 내 거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그녀가 다니는 교회 바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새가족반 등록해서 3개월 딱 새가족 교육 받고요. 그다음에 청년부에 딱 소속해서 청년부 활동 딱 하고, 교회가 너무 유치하고 촌스럽다는 걸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청년들이 30세쯤 된 또래 청년들인데 그 나이에 공공실방하면서 막 좋아 죽겠다고 하는데, 아니 그 정도 되면 저기 클럽 가서 춤추면서 놀아야 되는데, 술자리에서 술 마시고 놀아야 되는데 공공실방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30살 된 청년들이. 얼마나 한심스러워요. 제 눈에 진짜 한심스러워 보였고요. 이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신이나 믿고 이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그 소그룹 모임에서 크리스찬의 이성교제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궁금하니까 이것저것 물어보는데요. 뭐 시원하게 누가 대답해 주겠어요. 답답하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상담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 계속 좀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 하시는 목사님하고 상담해 보라 그래서 상담을 제가 한 거예요. 크리스찬 이성교제 어디까지?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고 자꾸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 나들 형제 몇 명 사귀어봤어 지금까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떠올려봤더니 어디까지 가봤어? 아주 정말 돌직구로 아주 탁탁 질문하시는데, 제가 그 질문을 대답하는 과정에서 과거를 떠올리면서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 후회, 회개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막 몰려오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그런 생각 해보면서 살지 않았는데, 제가 이상하게 잘못 행동하고 잘못했고, 제가 이 가치관 삐뚤어진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그것이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 그런 죄책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정말 눈물을 제가 흘리고 싶지 않았단 말이죠. 목사님 앞에서 30살 다 된 청년이 그 눈물 흘리는 거 너무 창피하잖아요.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이게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정말 펑펑 울었어요. 펑펑. 왜냐면 여러분 이 펑펑 우니까 콧물도 나오고 거기다 참 더럽게 침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정말 괴로운 그런 회심의 어떤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참을 기다리셨다가 목사님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을 펼쳐서 나에게 읽어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나들 형제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라도, 어떤 많은 죄라도 다 깨끗하게 지워버리신다, 잊어버리신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좀 전에 너무 괴로웠는데, 저의 과거의 일 때문에 괴로웠는데 그걸 다 지워주신다, 잊어버린다,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또 기쁨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쁨의 눈물이. 그러면서 자,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나들 형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태어난 새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때 저는 제 자신이 정말 새로 태어난 깐난아기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때묻지 않고 순수하게 이제 막 태어난, 그러니까 이젠 정말 깨끗하고 새로 태어난 나니까 이젠 정말 나 자신을 순결하게 깨끗하게 잘 관리하며 살자, 이런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신앙인이 된 겁니다. 정말 이게 제가 볼 때 가장 반전의 만남이죠. 이 만남이 반전의 만남.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결혼했냐고.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인연은 따로 있습니다. 새가족번 제가 그녀하고 사실은 잘 돼야 되는데 신앙도 갖고 믿음도 가졌는데도 변하는 게 없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원래 피곤한 스타일이었어요. 피곤한 스타일.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야, 걔는 아니다, 이런 어떤 마음을 주시는데 한순간에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졌고요. 헤어진 아픔을 공동체에다 얘기하자마자 우리 그때 새가족반의 리더였던 분이 잠깐만 보자고, 자기가 나를 좋아한대요. 난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새가족반 리더가 흑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때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이게 그럴 수 있잖아요. 남녀 청년들이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분이 그런 말을 하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1부 때는 제가 노래를 안 했는데 2부 때는 이제 목이 좀 풀어졌어요. 제목 색다른 걸. 딱 봐도 내 스타일은 아니었거든. 전부터 난 관심이 없었거든. 근데 만나볼수록 괜찮은, 왠지 자꾸 끌리는 그녀는 색다른 걸, 색다른 걸. 너무 맘에 들어, 진짜 맘에 들어. 나도 이럴 줄 몰랐는데 내가 왜 이러니. 너무 빠져들어, 자꾸 빠져들어. 누가 뭐래도 나는 좋아, 그녀 색다른 걸. 적당히 몇 번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헤어지면 자연스럽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몇 번 만나보기로 한 거예요. 한두 번 만나보다 끝내려 했어. 솔직히 땡기지 않았거든. 근데 만나볼수록 괜찮은, 왠지 자꾸 끌리는 그녀는 색다른 걸, 색다른 걸. 너무 맘에 들어,
진짜 맘에 들어. 나도 이럴 줄 몰랐는데 내가 왜 이러니. 너무 빠져들어. 자꾸 빠져들어. 누가 뭐래도 나는 좋아. 그녀 색다른 걸 너무 맘에 들어. 진짜 맘에 들어. 내가 왜 이러니. 그 모습 그대로 내 곁에 있어줘. 누가 뭐래도 나는 좋아. 색다른 걸.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그래가지고 3달 사귀고 결혼했어요. 색다른 걸. 그래서 내가 청년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해요. 아닌 것 같아도 3번을 만나봐라. 네, 이게 친구로 그냥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로 만나다가 교제하기로 만나니까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첫눈에 반해서 결혼한 것보다 처음에는 별 느낌 없었는데 몇 번 만나보니까 마음에 드는 점이 생겨서 결혼한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청년들에게도 꼭 3번은 만나봐라 권해주고 싶고. 자, 이렇게 제가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하고서 음악을 참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죠. 근데 제가 간 경화를 제가 겪게 됐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간염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머님이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을 때에 그때 가족력을 처음으로 알았어요. 우리 3형제 중에 제가 막내인데 우리 형제들이 다 태어날 때서부터 목의 감염으로 간염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을 21살 때 알았고요. 그리고 음악 활동하면서 워낙에 불규칙적으로 살고 또 예수님 안 믿고 술도 많이 마신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 간이 알게 모르게 망가졌는데 그게 이제 드디어 간 경화로 발전한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웠어요. 어머님 돌아가신 것도 생각나고. 그래서 음악을 다 그냥 내려놨습니다. 네, 아마 계속 음악 활동했었으면 지금쯤 또 어떤 삶을 펼쳐졌는지 모르겠네요. 다 음악 포기하고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이 간을 고칠까. 그래서 간에 좋다는 음식들을 이제 공부하고 찾고 하면서 음식들을 이제 막 식이요법으로 고치려고 하다가 어떤 저명한 의학 박사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기 깊은 산으로 깊은 공기 좋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3년을 공기 좋은 곳에서 살면 깨끗하게 병을 고칠 수 있다. 네, 너무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 젊었을 때 고치자 해서 다 내려놓고요. 음악 다 접고 그리고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어디냐면은 전라북도 진안 아시는 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무주 스키장이 있고요. 마이산이라고 하는 관광지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공기 좋은 곳이에요. 거기에 3년을 계획하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할 일이 없잖아 시골에서 3년 동안. 그러니까 그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 이제 열심히 다니면서 그래 내가 기도라도 해야지 아파서 왔는데 고쳐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기도를 이제 새벽 기도라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7장까지가 그 마지막 밤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굉장히 분량이 많죠. 거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많은 얘기를 하는 가운데 7번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7번. 그 어떤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냐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을 거다. 이거예요, 이거.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줄 거다. 7번이 나와요.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확실하면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이 사기꾼이 아니라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여러분 7번이나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성경에 7번이지 실제로는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너희들이 기도하면 된다. 이거예요. 내 이름으로. 제가 그 말씀 기도하는 말씀도 제가 마음에 탁 담고 있었고, 또 예레미야도 그런 얘기 했거든.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네, 이런 말씀도 기억나. 그래서 제가 기도해야지. 그 시골 교회 새벽 예배를 가는데 여러분 시골 새벽 예배 장난 아닙니다. 여름에는 4시, 겨울 4시 반이에요. 여름에는 왜 4시냐? 5시 되면요 어르신들이 해 뜨기 전에 하는 또 농사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새벽 예배 끝내야 돼요. 장난 아니죠. 제가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그래서 3번을 제가 이제 시도를 한 거죠. 힘들었어요. 그리고 기도가 딱 새벽 기도 끝나면은 그래 기도해야지. 응답 주신다니까. 종탑 밑에 기도방이 딱 하나 있는데요. 엄청 춥죠. 막 난방도 안 되고. 거기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싶겠어요? 전혀 그런 마음 안 들죠. 춥고 빨리 집에 가서 자고 싶어요. 근데 아파서 왔잖아요. 기도라도 해야지 내가. 그래서 거기 무릎 꿇고서 기도하는데 그냥 냅다 소리부터 지르면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주여!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고쳐주세요! 하고. 간절한 마음은 없는데 그냥 냅다 소리 지르면서 기도 시작했어요. 근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서 하면은 그 나중에 감정이 막 따라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참 기도의 기쁨도 이때 한번 느낀 것 같아요. 아, 이게 내 안에 딴 게 뭐가 있나 보다. 내 감정을 조절하는 뭐가 있나 보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내려오면 동네 사람들이 웬 미친놈이 고래고래 새벽부터 소리 지느라 밖에서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이사야 55장 8절이에요. 너희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네. 저는 이렇게 막 간절히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샌가 기적처럼 싹 고쳐주는 걸로 늘 생각했거든요. 싹 고쳐지는 걸로. 그래서 고쳐주세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3년째 되면서 제가 꿈을 하나 꿉니다. 우리 집 앞에 예수님이 저를 안아주려고 팔을 딱 벌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길 양옆에는 그 시골교회 성도님들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막 환영을 해주는 이런 장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막 너무 환상적이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막 신났겠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품에 딱 안겼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 귀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나들 형제님 12시 20분까지 거기로 꼭 오세요. 12시 20분까지 거기로 꼭 오세요. 이렇게 3번을 똑같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저를 다시 되돌려보내요. 그래서 예수님을 등지고 다시 오던 길로 돌아오면서 꿈을 싹 깼어요. 너무 아주 생생한 느낌의, 정말 예수님을 본 것 같은 아주 생생한 느낌의 꿈이어가지고 빨리 날이 새면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그리고 날이 새자마자 목사님한테 막 갔죠. 그래서 꿈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미일지 너무 기대감이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웃고 말아요. 그때 정말 너무 실망했어요. 목사님한테 실망한 게 아니라 이게 그냥 개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실망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그러고서 그러니까 흐지부지 이제 기억 속에서 잊어버렸는데 여름이 되면서 그 시골 교회를 돕겠다고 전도사님 4분이 도시에서 오신 거예요. 여름 성경 학교 아이들 봉사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너무 고마워서 저희 집에 초대해가지고 마당에서 삼계탕을 끓여 먹으면서 식사 교제를 했는데 우연히 꿈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서 전도사님들한테 내가 꾸었던 꿈 얘기를 했더니 전도사님들이 완전히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그게 그냥 꿈이 아니다고 막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춘천의 어느 교회 목사님을 꼭 만나십시오. 이 목사님이 꿈 해석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꼭 만나보시고 이분을 만나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막 그냥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든지 그 돌아오는 주일에 바로 춘천으로 제가 갔습니다. 찾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꿈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꿈 얘기 들으시면서 요한복음 5장을 피라 그러는 거예요. 5장을 펴서 저보고 읽으래요. 그래서 5장을 쭉 읽는데 읽으면서 제가 막 닭살이 쫙 돋는 거예요. 소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 얘기인데 이 병자가 38년 된 병자입니다. 제가 그때 38살이었거든요. 이 병자가 38년 동안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태어나면서부터 간염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38년 동안 이 간염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병자가 마치 저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제가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날은 안식일이었더라. 지금 주일날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정말 꼭 나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쳐주시거든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믿고 걸어가니까 병이 낫죠. 이 병자처럼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을 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1장에 예수님이 12시에 대한 얘기를 한 구절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꿈을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5장도 왜 5장이냐면은 그때 길 옆에서 찬송을 부르면 막 축하해 주는 분이 한 5분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5장을 피라 그래. 그래서 5장 피라 그런 거예요, 그분이. 거기 행각 5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풀죠.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시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아니한다. 너희는 낮 12시간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실족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지켜준다. 뭐 이런 의미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낮 12시간에 속한 제자들처럼 나들 형제도 하나님의 자녀, 낮 12시간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 20분은 덤으로 얹어준 삶이다. 그래서 덤으로 얹어준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준 거예요. 지금이니까 정말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제가 이 해석 들었을 때에 굉장히 실망했어요. 뭔가 기가 막힌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뭐 당장 내가 뭐 병이 난 것도 아니고 앞으로 20분 덤으로 얹어준 생명을 영광 돌리라고 하니까 너무 막연해요. 그 당시에는 막연한 거야 이게. 당장 내 앞에서 일어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실망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제가 대중 가수인데요. 그럼 이제는 그럼 CCM 음악 하면 될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건 하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전 모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를 자극했던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하고 단판지어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20분에 덤으로 얹어진 삶을 도대체 무슨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요거 한번 하나님한테 한번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으로 다시 진안으로 돌아오자마자 가방을 싸고요. 내가 응답받지 않으면 안 돌아온다. 이런 마음으로 가방을 쌌어요. 그리고 기도원을 들어갔습니다. 아주 단단히 각오한 거죠. 노래 하나 부를까요? 여러분 가수 자두라고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사모님이시잖아요. 예전에 젊었을 때 음악 활동할 때 제가 노래를 한 곡 준 적이 있어요.
막 노래를 막 찾고 있는데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툭 던져줬더니 너무 좋다고 발표했는데 식사부터 하세요라는 노래인데요. 여러분 꼭 한 번씩 들어주세요. 그 노래를 주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훅 하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날 위해서는 안 만드냐? 네. 그때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다른 가수들 위해서도 날 위해서도 노래를 만드는데 제가 하나님 너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만든 게 없다라는 그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때 제가 만든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내려오신 그 사랑. 네. 그래서 이 노래는 발표를 하진 않고요. 이렇게 하나님 간증할 때만 제가 부른 노래예요. 세상과 연락하며 어둠 속에 사는 동안 나를 되찾기 위해 매달리신 주님의 사랑 주님이 먼저 오셔 사랑으로 안으셨네 이제부터 나와 함께 동행한다 약속하셨네 어찌 그리 고통의 피 흘리셨나요 벌레만도 못한 날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내려오신 그 사랑 어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죄인 중에 죄인인 내가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려오신 그 사랑 목마른 나의 삶에 생수로 다가오셨네 영원토록 나와 함께 동행한다 약속하셨네 어찌 그리 고통의 피 흘리셨나요 벌레만도 못한 날 위해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내려오신 그 사랑 어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죄인 중에 죄인인 내가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려오신 그 사랑 감사해요 감사해요 피 흘리신 그 사랑 내려오신 그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응답받지 않으면 내가 안 내려온다. 여러분 이런 각오로 들어가서 그런지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근데 제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가지고 못 믿었거든요.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은 이런 겁니다.
식사 시간에 식판을 들고 배식 받으려고 식판을 딱 내미는데 주방에서 배식을 하시는 우리 여자 집사님이 밥을 퍼주면서 하나님의 종이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닌데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에이 맞는데요? 그래서 퍼주는 거예요. 이 기도원의 집사님들은 주방에 있는 집사님들 영성이 장난 아닌가 봐요. 그 다음 날에는 그 여자 청년이 있었거든요. 국을 퍼주는데 국을 퍼주면서 사역자시죠? 이러면서 국을 퍼주는 거예요. 제가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두 번째는 야 이게 뭐냐 참 희한하다. 그때가 여름 이제 그 여름이니까 기도원에 계속 집회가 계속 시리즈로 있었는데 집회하니까 많은 강사님 오셔서 집회 인도하시고 교회마다 봉고차 타고 와서 집회하고 또 가고 뭐 이러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집회 맨 뒤에 저렇게 앉아서 집회를 아주 재밌게 은혜롭게 날마다 들었죠.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집회 중에 축복교회, 제가 생각해보니까 축복교회예요. 축복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이렇게 하시던 중에 제가 앉아 있는 곳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으면서 저기 하나님의 종이 되실 분이 앉아 계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네. 이게 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러는데 애매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뭐 너무 자잘자잘하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훅 하고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믿을래?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을래? 제가 생각해봐서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을까?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 읽다가 주면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이라고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애매해요. 그럼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말하면 이게 응답이라고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애매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이게 다 애매해요. 근데 그때 시골교회 전도사님 간증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이 전도사님이 어떻게 해서 신학교를 가게 됐냐? 자기가 시골에서 살았는데 교회를 안 다녔던 때예요. 동네 교회에서 어떤 집회가 있어가지고 현수막을 보고 자기가 시간이 있어서 그 교회를 간 거예요. 맨 뒤에. 근데 그때 다리가 아파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있었답니다. 어느 정도 아팠는지까지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부흥 집회를 맨 끝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집회 마치고 목사님이 자기한테 오더래요. 와가지고서 내가 이 다리 낫기 위해서 기도 좀 하겠다고. 기도를 하는데 다리에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찌릿 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한 다음에 자, 하나님이 당신 이게 다리 고쳐주니까 한번 일어나 보라고. 일어났는데 다리가 고쳐졌대요. 그래서 자기가 신학교를 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자, 이 간증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한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전도사님처럼 저에게 대놓고 말씀해 주셔야 제가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체험의 하나님입니다.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어느 종교도 자기가 믿는 신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네. 경험하긴 하는데 아주 짜잘한 거. 왜냐면 거기도 잡신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지만 네. 그래서 조그만 자잘한 것들은 경험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 신앙생활하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여러분 이 재미가 장난 아니죠. 너무 신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전도사님처럼 대놓고 말씀해 주셔야 제가 믿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딱 일주일째 됐습니다. 일주일째 주일날 갔으니까 일주일 주일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원 원장님이 잠깐만 얘기 좀 하세요. 원장님. 이것저것 말씀하시다가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주는데 우리 형제님이 의심이 많아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지금 말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형제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으니까 당장 신학교 갈 준비하세요. 당장 신학교 갈 준비하래요, 저보. 야, 그래서 제가 그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아, 응답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나머지 덤으로 얹어진 삶은 이렇게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울면서 하는데 전화해. 여보, 응답받았어? 서울 갈 준비하자. 그러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서울을 막 가야 돼요. 네, 서울 가기 몇 개월 남았는데 이제 서울 가려고 서울에 있는 우리 가족들한테 집 좀 알아봐 달라고. 우리 이사 가야 되니까 우리 시골에 있는 집을 저희가 처분하고 서울로 이사를 가는데 서울로 이사 간 날짜가 12월 20날이었거든요. 이게 우연인데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12시 20분까지 오라 그러는 게 이것도 같이 포함되는 건가? 12월 20날. 야, 이거 제가 뭐 날짜 맞추려고 제가 일부러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서울에 있는 사람 가족들이 알아봐 준 거니까. 그래서 야, 우연이지만 야, 기가 막힌데. 그러고서 이제 서울로 이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며칠 지나고 나서 내가 우리 집 앞에 딱 우리 집 호수를 보는데 12층 20호. 우리 집이 12층 20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 제가 그거 봤을 때 아,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잘 따라온 거구나. 그런 안심이 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3번을 반복한 것이 자꾸 제 마음에 걸려서 3번 반복했는데 12월 20날 서울 왔고 12층 20호에 살고 있고 뭔가 하나 더 있을 것 같은 마음에 찜찜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응답되어지는 얘기를 할게요. 신학교 갈 준비한다고 나름대로 방에서 이제 막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1월 달이었습니다. 이사 간 지 한 달쯤 된 거죠. 성경 공부를 하고 앉아서 공부하다가 제가 피를 토하고 쓰러졌어요. 기억이 안 나요. 쓰러진 것까지만 기억나요. 눈을 떴더니 병원 응급실에 제가 누워 있는데 응급 처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식도에서 피가 혈관이 터져가지고 계속해서 피가 위로 막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쓰러진 거죠. 과다출혈. 이거 지혈하려고 입에 그냥 냉수를 갖다가 막 집어넣고 있고 양쪽 손에는 주사 바늘이 막 여기저기 꽂혀 있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간이 하나도 안 좋아지고 점점 나빠져서 합병증이 시작된 거라는 거를.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으니까 당연히 병은 알아서 고쳐줄 줄 알았어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죽을 뻔한 거예요. 간이 좋아진 게 아니라 현상 유지도 아니라 더 나빠져가지고 합병증이 시작된. 여러분, 그때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믿음이 막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게 종교 사기구나. 이 상상 속의 신을 갖다가 있는 것처럼 내가 세뇌당한 거구나.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정말 괴롭던데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우리는 저 천국, 영원한 영생, 우리 이거 소망하며 살잖아요. 여기는 우리 잠시 거쳐가는 곳이고. 근데 그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죽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더 괴롭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아내가 저에게 알려준 거죠. 역시 여자들은 참 현명하고 지혜로워요. 여보, 그게 아니라 당신 그 꿈 때문에 사는 거다. 당신 시골에 있다가 3년 채우겠다고 지금 시골에 있다가 이런 일 당했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때 필름처럼 쫙 이런 것, 이 모든 것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제가 여러분 그 살고 있던 진안이요, 병원을 가려면은 전주로 가거든요. 제일 가까운 도시가 전주예요. 전주까지 자가용으로 40분을 달려야 갑니다.
그 정도로 오지고 도로 포장이 안 돼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죽었어요. 시골에서 피토하고 쓰러졌으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12층 20호는요 아산병원이 걸어서 5분이면 갑니다. 바로 코앞이에요. 제가 그때 이 춘천의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그때 이분이 말씀하신 것이 이게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 이분 진짜 은사 있으신 분 맞네.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20분 덤으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서울로 12시 20분까지 보내셨구나. 당장 신학교 갈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나를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3번 반복한 것이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찬양 한 곡 할게요. 제가 노래 만드는 거 좋아해요. 원래 노래 만드는 재미로 노래를 불러요. 제가 시편을 읽다가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 말씀이 저한테 팍 꽂혀가지고 진짜 새로운 찬양을 하고 싶다, 이런 어떤 소원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 제가 이거 해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인데요, 요들 찬양.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 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를 요들 버전으로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거 한번 신나게 기쁘게 우리 다 함께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한번 주세요. 아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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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니올레이 위리리리 요레이 위리리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 여러나디에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하니올레이 위리리리 요레이 위리리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 여러나디에 찬송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 여러나디에 찬송하리라. 괜찮나요? 주 안에 기쁨 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니올레이 위리리리 요레이 위리리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 여러나디에 찬송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 여러나디에 찬송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우리 같이 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니올레이 위리리리 요레이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 여러나디에 찬송하리라. 하리오 꾸꾸리오 여러레오 이 여러레오 찬송하리라. 꾸꾸리오 여러레오 이 여러나디에 찬송하리라. 요리에이리 요리에이리 요리오 로리에이리 요리에이리 요리오 여러나디에 찬송하리라.
네, 신나죠? 네, 대신 따라오려고 하지는 마세요. 한 큰 믿음의 큰 고비를 내가 넘어간 것 같아요. 예. 종교 사기로 생각했다가 큰 고비를 넘겼어요. 이 고비를 넘기니 확실히 믿음이 성장하더라고요. 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든지 나를 고쳐주시고 사용하겠다. 이런 이제 믿음이 딱 단단히 좀 쓴 계기가 됐고요. 아내와 나는 정말 그러고 나서도 합병증이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여러분 복수차고 황다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여러분 간성혼수, 저도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일, 집 밖을 나가지 못했어요. 아내가 막 깨워요. 화장실에 왜 누워 있냐고. 네, 그렇게 정신도 가끔씩 잃고 합병증이 계속 심해졌는데도 참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 있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얻는 정말 유익인 것 같아요.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 네, 저희 뭐 가족들은 난리 났죠 이제. 특히 장모님, 너는 어떻게 저런 놈하고 결혼했냐? 정말 눈물로 정말 밤을 지새우던 우리 장모님. 그렇게 투병을 하다가 아내가 간이식 수술을 하자 그런 거예요. 여보, 간이식 수술 너무 비싸서 그거 힘들고 과정도 힘들고 수술비가 2, 3억 정도 드는데 제가 이 오래 버틴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아내가 간이식 수술을 하자 그럴 때는 이게 의료보험이 적용된 딱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2, 3천만 원만 있으면 수술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아내가 혈액형이 줄 수 있는 혈액형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럼 해보자. 이제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간이식 수술을 하기로 하고 주는 사람이 건강해야 줍니다. 그래서 건강 체크를 하는데 주는 사람을 우리 아내를 체크를 했더니 건강은 한데 간이 작아서 못 준대요. 어쩐지 무서운 거 보면은요 깜짝깜짝 놀라고 못 보더라고. 이 간이 작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간 작은 사람 특징이에요. 간이 작아서 못 준대. 주는 사람이 간을 70%를 잘라서 나를 줘야 되는데 작으면 더 줘야 되잖아요. 주는 사람도 위험하죠. 저희 형님 두 분 다 간염보균이라서 안 되고 저희 둘째 형수님이 주겠다 그런 거예요. 야, 여러분들도 네 이렇게 놀라시네요.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형제 부모 자식 간에 아니면 안 준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자기 몸에 대한 애착이 아주 커요. 둘째 형수님 준다고 하니까 나보고 진짜 축복받았다고 복받았다고. 우리 둘째 형수님 건강한지 자격 검사 기증자 검사를 하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빈혈 때문에 안 된대요. 빈혈. 다른 것도 아니고 빈혈. 그러면서 하여튼 주는 사람이 치아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거 치과 치료 다 해야지 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이 우리 간이 해독 작용. 네. 모든 문제 있으면 간에서 다 이게 해결하잖아요. 조건이 어려워요. 둘째 형수님 빈혈 치료만 한두 달 됩니까? 나는 막 하루하루 막 은근히 버텨가고 있는데 더 이상 주변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막 여기저기 수소문 해가지고 저기 전라도 광주에 있는 사촌 동생하고 연락을 했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10년 이상 얼굴도 안 보고 지냈습니다. 원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요 조카들끼리 얼굴 볼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촌 동생이 주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이 녀석이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낸 거예요. 돈이 없어서 합의를 못 봐가지고 네. 합의를 못 봐가지고 깜빵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여기 내보내주시면은 자기가 형한테 간을 기증해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보석금을 물고 이 사촌 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지내고 얼마나 그냥 이 사촌 동생 개판으로 살았는지 이 가족인 걸 증명해야지 간이식 수술을 하거든요. 외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집으로 호적을 주민등록 우리 집으로 옮겼더니 그냥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막 여러 가지 독촉장이 집으로 날라오는데 그거 보면서 야, 이 녀석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대략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를 적합한지 검사를 했는데
너무너무 다행이게 아무 문제 없다 나왔어요.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간 이식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간 이식 수술이 다 끝나고 사촌 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 기증자는요 회복도 정말 빨라요. 한 달만 지나면 이 간이 30% 남은 간이 다시 100% 자란다고 합니다. 네, 우리 상처 나면 새살 돋는 것처럼 유일하게 다시 자라는 장기가 간이래요. 그래서 기증자는 이 몸에 상처만 있지 아무 문제 없답니다. 그래서 와서 형 괜찮아요? 그리고 자기 막 상처도 막 보여줘요. 그러면서 형 근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 더 찢었더라고요 등 쪽으로.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자기가 왜 나는 이렇게 많이 찢었냐고 자기가 물어봤대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막상 배를 열어봤더니 간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요 사이즈는 쟀는데 요 사이즈까지는 못 재나 봐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아주 큰 간을 줬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정말 잘됐다. 아우 너무 좋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회복실에서 회복하는 그 기간에 누워 있으면서 지난 모든 일을 다 회상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저를 살리려고 이 사촌 동생 깜빵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벌써 술 못 마시게 하시고 담배 못 피게 하고 꼬박꼬박 삼시세끼 꼬박꼬박 밥 먹게 하고요. 규칙적으로 운동시키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하고 최고의 간으로 하나님이 세팅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이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이 쫙 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서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간식 수술한 지 벌써 15년 됐고요. 네. 언제 간이 망가질지 모르겠어요. 제가 회복실에 한 달 정도 누워 있는 동안에 간 이식 수술 환자 중에 문제 생겨서 온 사람이 많더라고요. 몇 개월 만에 온 사람도 있고요. 1, 2년 만에 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때 알았죠. 아, 덤으로 정말 주신 만큼 사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인생의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랬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맡아서 한다. 제발 미래 걱정하지 말고 하루하루 그날그날 열심히 살아라. 여러분 인생은 반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반전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과 너무 달라서 우리는 기도하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우리 생각의 범위에 맞춰서 기도하는데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길은 너무나 다르고 더 완벽하고 더 크고 더 확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반드시 받을 거다. 우리 한두 번도 아니고 7번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니까 아 나와 생각이 다르시구나 길이 다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승리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 인생 반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주변에서 여러분들 제발 좀 한번 같이 우리 한번 믿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여기 초대했을 것 같거든요. 놀라운 간증 마지막으로 요거 하고 인생 반전의 하나님 마칠까 하는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연수 받고 여러분 개척하려고 하는데 늦게 이제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어디 있어요? 누가 이렇게 좋은 목사 주변에서 뭐 돈을 후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집을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은행 문을 두드렸죠. 집도 뭐 이렇게 뭐 아파가지고 무슨 제가 재산이 뭐가 있겠어요. 살고 있는 조그만 빌라 그거 담보로 몇 천만 원 대출 받아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는데 뭐 대출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출을 입금되기로 한 그 당일날 은행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죄송한데요 대출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전화가 온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자,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하나님이 비단지게 해주려는구나. 이게 먼저 생각이 된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제가 믿음이 절대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냥 확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비단지게 해주려는구나. 그러면서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한 말이 생각나. 이게 출애굽기 13장에 나온 말씀인데, 모세가 그럽니다. 앞에는 지금 도망가 나왔잖아요. 지금 이집트에서 도망 나왔잖아요, 백성들이. 근데 지금 앞이 홍해 바다야. 뒤에는 이집트 군대들이 막 마차 타고 지금 막 붙잡으러 오고 있어요. 진퇴양난. 그리고 그때 모세가 그러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봐라. 요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지. 여보, 하나님이 비단지게 해주려나 봐. 가만히 보려는데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신기하죠? 근데 진짜 며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선배한테서 전화가 한 통화가 왔는데, 야, 나들아, 지금 네 노래 드라마에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형, 제 노래 가끔씩 여기저기 나와요. 네, 제가 히트곡이 좀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선배가, 근데 있잖아, 그게 음원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음원 차트 1위 하고 있어. 그런 거예요. 요건 좀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에서 조정석 씨가 제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음원으로 나와가지고 음원 차트 1위를 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작권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작사 작곡자에게 저작권료. 여러분, 아까 식사부터 하세요. 꼭 한번 들어주세요. 저한테 저작권료를, 이게 이 개척교회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저작권료가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제가 대출 받으려고 했던 돈보다 몇 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몇 억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재미잖아요. 이게 재미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살려고 발버둥 치면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내 뜻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이런 재밌는 일들이 인생에서 펼쳐지거든요. 요거 함께 누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초대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마지막이 좋아 좋아 마지막으로 부를 겁니다. 네, 조정석 씨보다 제가 좀 못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좋아 좋아 부르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주세요. 처음 널 만나는 날 노란 새송이 장미를 들고 룰루랄라 용인을 향하는 내 가슴은 마냥 두근두근 생머리 휘날리며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너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를 사로잡네 이야해로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만은 내 마음 난 꾸미고 싶지 않아 언제까지 너와 함께 룰루랄라 용인을 누비는 내 마음은 마냥 이야애로 여보세요 나의 천사 어떻게 내 마음을 훔쳤나요 괜찮아요 나의 천사 가져가 내 마음을 고이 간직해줘요 내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 행복하십시오. 우리 이 노래 같이 부를 건데요. 주가 좋아 너무 좋아를 우리가 불러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주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주에게만은 내 마음 난 꾸미고 싶지 않아. 한 번 더요. 주가 좋아 너무 좋아 난 모든 걸 주고 싶어. 주에게만은 내 마음 난 꾸미고 싶지 않아. 주가 좋아.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